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확신을 가지고 가는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 자녀의 여정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여정이에요. 아무도 가고자 하지 않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왕들, 또 재벌들, 그리고 또 막 정치인들, 막 뭔가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지금 랩넌트들이 가고 있는 여정을 부러워하거나 중요하게 보지 않고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는 여정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랩넌트들에게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감도 없고 전혀 가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성공자들이 사실 착각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가려는 여정을 우리가 가고 있다. 아무 쓸데없는 여정을 가고 있다라고 저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랩넌트들이 걸어가는 여정은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무나 갈 수 없는 여정인 거예요.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만 갈 수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가는 여정이 아니에요. 전도자만 갈 수 있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여정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가장 중요한 여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해하지 말 것은 왕은 이걸 절대 못한다, 성공하면 이걸 절대 못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로 아는 사람들은 우리 랩넌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여정을 전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랩넌트들에게 준비된 그 여정이 가장 중요한 여정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여정은 복음으로만 가능한 237 나라 살리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필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뭘 알려주는 겁니까? 지금 당신들이 전 세계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의 근본 문제 원인,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즉시 답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 그 답의 주인공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거를 전해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왕도 할 수 있는데 왕이라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재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재벌이라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치인도 할 수 있는데 정치인이라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 랩넌트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든 자들 복음으로 치유하는 일, 그리고 전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후대들에게 복음 심겨주고 복음을 위한 증인으로 세우는 서밋, 이 일을, 이 세 가지 뜰의 일을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여정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보시고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만큼 모든 응답을 하나님은 이 여정 속에 있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랩넌트들이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여정, 이걸 위해서 먼저 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찾아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여정을 가기 전에 먼저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은 무엇인가?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구원을 주셨길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자격과 축복을 주셨느냐 이 말이죠. 우리에게 잃어버려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게 구원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전혀 없었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선물로 주셔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절대 다른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즉시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 우리 쉬운 말로 재산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까요. 그냥 내가 너 아들처럼 사랑할게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재산으로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법적 자격 갖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단에게 속해야 사단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법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묶여 있었는데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축복, 이걸 보고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깨닫고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은 하나님의 생기를 첫사람 아담에게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그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람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빚으셔서 만드셨죠? 흙을 빚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렇죠? 자, 흙을 빚은 둔채로 뒀다면 사람 움직일 수 있나요? 못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더니 그 코에 뭘 불어넣었다 그랬죠?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흙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영적 존재니까 참 귀중하구나. 그거 넘어서는 그 다음 축복이 있어요. 영적 존재만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빛은 비추입니다. 빛이 비추이는 순간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어두움은 도망갑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237 복음화의 역사가 내 삶에서 생명운동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이걸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진 자가 237 치유 서밋의 여정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왕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재벌이 그 어마어마한 재산으로 세계 바꾸는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비밀을 가진 자라서 우리가 그 여정을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첫사람에게 주셨던 에덴의 축복,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는 사람에게 뭐라 그랬죠? 모든 내가 만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충만하고 번성하라 말씀했단 말이죠.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이 아담과 하와를 보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모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알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원리를 딱 만드신 거예요. 그게 에덴의 축복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를 가진 전도자라는 사실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저주 멸망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길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 우리가 잘난 게 아니고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237 5천정족 복음화의 일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 축복이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에덴의 축복이에요. 사람들이 렘넌트 보고 야 그리스도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 이 하준이를 바꾸신 이 그리스도를 보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축복 누려야 되겠구나. 이게 에덴의 축복이에요. 이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란 말이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축복이 이미 주어졌음을 절대로 잊지 말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가지고 여정을 걸어가면 되는데 이 축복을 받은 자로서 여정을 걸어가는데 그 여정을 걸어갈 때 꼭 가지고 가야 될 거 한 가지가 오늘 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여정을 가는 걸 하나님도 알고 계시지만 누구도 알고 있을까요? 사단이 이거를 안단 말이에요. 흑암의 세력이 우리 렘넌트들로 하여금 그 여정을 끝까지 가지 못하도록
지금도 속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랬어요. 이거는 불신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이랬거든요. 대적은 우리의 원수, 우리와 싸울 대상을 얘기한단 말이죠. 불신자들은 마귀와 싸우는 대상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마귀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싸울 일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의 대적,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인 사단이 지금도 두루다니면서 삼킬 만한 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사자가 돌아다니면서 딱 먹이가 될 만한 애가 있으면 살금살금 보다가 기회가 될 때 딱 잡아먹는 것처럼 사단이 지금 딱 우리 렘넌트들, 여정 가는 렘넌트들 중에 딱 요것이 없는 렘넌트를 딱 찾고 지금 잡아먹으려고 돌아다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없는 자를 잡아먹으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꼭 가지고 가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정 갈 때. 그게 오늘 키거든요. 확신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확신. 왜냐하면 반드시 너를 속이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에게 시험 주고 문제 주고 어려움 주어서 그 여정 완수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속이고 있기 때문에 확신 가지고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5가지 확신 가져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확신이 뭐냐면요, 바로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는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질문할 때마다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제가 대답합니다. 맞아요. 인정해요. 그런데 요때를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쉽게도 문제를 만날 때라든지 학교 일이나 막 숙제 이런 걸로 바쁠 때라든지 그리고 심지어 또 응답이 올 때든지 그리고 막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도 잊어버리고 내가 싫어해서 갈등하는 사람 만나도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실수해서 넘어질 때도 또 나는 정말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또 헷갈리고 넘어져요. 우리 렘넌트들이, 제가 아까 얘기했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사실을 절대 빼앗기지 않고 24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 가진 자는 어떤 일과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끊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느냐 얘기했어요.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문제 올 때 막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자꾸 사단은 의심하고 속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31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데 누가 감히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고 까불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32절에 뭐라 그랬느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나머지 그 아들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뭘 더 아껴서 안 주시겠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 사단이 너희를 끊을 것 같으냐, 문제가 너희를 끊을 것 같으냐, 핍박이 너희를 끊을 것 같으냐,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거 있죠. 내가 받은 구원은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이런 상황에서 놓치는 게 문제예요. 그럼 사단은 틈을 보고 있다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다가 제가 삼킬 만한 잔에 달려들겠죠. 그렇죠? 여기에 절대 속지 않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는 확신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왜 기도는 응답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걸 보고 기도 응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좀 똑똑하기 때문에 제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 방법으로 주로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 렘넌트가 기도할 때 즉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렘넌트들이 기도했는데 좀 기다려야 되는 응답도 있어요. 나는 막 급하게 생각되는데 하나님은 기다려라 이렇게 하시는 게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안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유를 아나요 혹시? 아니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해놓고 왜 무응답이 있고 당장 줘야 되는데 왜 기다리라 그럽니까? 그럼 또 한편으로 즉시 응답하신다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나의 영적 상태,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은혜로 주옵소서, 즉시 응답되어져요. 하나님 지금도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시 그 기도를 생각하고 있는 순간 이미 벌써 응답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 모든 공부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응답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즉시 응답이 임하는 거 있죠.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즉시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기다림과 무응답이 있느냐니까 내가 지금 즉시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것과 하나님이 지금 즉시 렘넌트들에게 필요하다는 데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지금 당장 복권이 당첨돼가지고 막 이 문제 해결되고 이 문제가 해결되고 저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안 해주셔도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복권 당첨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 그렇죠? 다른 게 문제거든. 다른 게 지금 필요하거든. 렘넌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걸 하나님은 지금 즉시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렘넌트에게 가장 좋은 것, 필요한 것을 즉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바르게 붙잡고 즉시 응답되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지금도 즉시 일어나고 있고 응답되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세 번째 확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현장 어느 곳에서도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으로 승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뭐라 그러셨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시지 않고, 시험이 와 있다면 그것은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고 능히 이길 능력도 주시겠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의 축복,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모든 일 속에 함께 하시는 원네스의 축복으로 어떠한 것도 문제되지 않는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떠한 낙심할 일, 문제들 가져다 줘도 절대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승리 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확신, 사죄의 확신을 가져가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다 보면 낙심하거나 실수하거나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단 말이죠. 사단은 그걸 절대 기회로 놓치지 않습니다. 맞죠? 기회로 딱 붙잡습니다. 너 이랬지? 너 저랬지? 그러면서 막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 가지고 계속 우리 발목 잡고 여정을 가지 못하도록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딱 멀어지도록 사단은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 다시 말하면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실수와 죄까지도 완전히 십자가에서 이미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막 살란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실수할 때는 사단에게 비굴해지라고 죄책감 가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것을 끝내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 얻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그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딱 실수하거나 딱 잘못했다 싶으면은요, 딱 사단에게 딱 걸려가지고 큰일 났네, 이거 잘못했네, 나 완전 다 망했네, 이렇게 딱 속아버린단 말이에요. 사단은 딱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내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 또 오늘 새롭게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도전하고 시작하는 거야. 이게 사제의 확신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계속되다 보면 여러분들의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 전부 다 치유되어지고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사제의 확신 가지고 출발하길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과 나의 실수, 그래서 자꾸 일어나는 문제들, 절대 사단에게 딱 기회를 주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어. 확실하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5번째 마지막 확신은 뭐냐? 이 모든 걸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인도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 여정 끝까지 완전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렘넌트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도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힌트를 얻을 수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예배를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딱 두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 행위를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정확한 방향이 되고 발걸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 비밀을 모르니까 말씀을 희미하게 붙잡아요. 얼마나 말씀이 중요한지 사단은 어느 정도까지 속이냐면요. 목사님 연약한 부분 보고 할 때 무슨 저런 목사님이 제대로 말씀 주겠어, 이러겠어, 저러겠어. 그래서 제가 목사님 욕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인도받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잖아요. 근데 사단은 자꾸 그걸 갈라놓고 있잖아요. 계속 말씀 듣지 못하도록 결국에는 계속 사람의 연약함 가지고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속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 속지 말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말씀 못 붙잡게 하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요. 그렇죠?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도록, 말씀 붙잡지 못하도록, 들어도 잊어버리도록.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 들어도 자꾸 잊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영적인 문제예요. 상처는 안 잊어버리거든. 말씀은 잊어버려. 누가 나한테 좋은 칭찬해 준 거는 마음에 감동이 오래 남아가지고 막 기억이 나고 혼자 있을 때 막 생각하니까 막 감동되고 그래. 칭찬받으면. 말씀은 기억이 안 나. 누가 또 나한테 탁 너 이렇지 너 저렇지 팍 얘기하면요. 그 자식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고 말이면서 화가 나가지고 24 생각나요. 말씀은 생각이 안 나. 그거는 머리 나쁜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치유받아져야 돼요. 왜냐? 이걸 두고 얘기하자면 진짜 중요한 문제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렘넌트가 말씀 자꾸 까먹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매주 말씀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 그리고 구원의 확신 이걸 누리는 삶 집중에 딱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은 삶 집중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흐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한 걸 좀 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아침 시간에, 낮 시간에, 밤 시간에 놓치지 말아야 될 흐름이 있거든요. 아침 시간에는 구원받은 자로서 말씀의 흐름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낮 시간에는 모든 것이 응답이기 때문에 응답의 흐름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밤에는 결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237 복음화를 향한 전도의 결단, 그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흐름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붙잡고 알고 있는 걸 흐름을 붙잡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씀 속에서 아침에 확정하고 힘얻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놓치지 않고 문제로 착각하지 않고 응답으로 붙잡고 갈 수 있는 응답의 흐름 속에 낮에 모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오늘 주셨던 응답들과 문제들을 전부 놓치지 않고 전부 237 복음화를 향한 결단으로 다 붙잡고 237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오늘 렘넌트들이 많은 말씀들이 있었지만 5가지 확신은 여정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5가지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 이걸 가지고 절대 사단에게 속지 않고 237, 5천 종족 3가지 뜰의 여정 승리하는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날마다 누리며 이 세상에 어떠한 왕들도 성공자들도 그 가치를 몰라 할 수 없는 237 치유 서밋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확신 가지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